할렐루야. 일주일의 첫날은 무슨 요일일까요? 오늘 주일이죠. 오늘이 일주일의 첫날이 주일입니다. 그럼 세상에서 일주일의 첫날은 무슨 요일이라고 하죠? 월요일이라고 하죠. 그러면 1년의 첫 달은 어느 달일까요? 뭐 물어보나마나 1월달이라고 하겠죠? 그렇다면 기독교 절기로 볼 때 1년 중에 첫 달은 어느 달일까? 세상적으로 1월달일까? 아니고요. 12월이 기독교 절기로 볼 때는 시작하는 첫 달이 12월입니다. 왜 12월이냐고요? 왜 어째서 1월이 아니고 12월이냐고요? 12월 들어서면 절기로 볼 때 대강절이라고 그래요. 대강절. 근데 한국 성경은 참 어려운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문에서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한문을 그대로 쓴 게 성경을 몇 번 번역하고 번역했는데도 여전히 어려운 말은 안 바꿔놓더라고요. 대강절, 강림절, 대림절. 이게 같은 말인데요. 우리 한번 화면 한번 보시고 한번 보시자고요. 자, 대강절 하면은 대자가 무슨 대자 하면 기다릴 대자더라고요. 강자는 내려올 강자예요. 누가 내려오는 것을? 아기 예수님이 위에서 내려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강절이에요. 이게 한문을 아시는 분들은 금방 이해가 되는데 한문권이 아닌 분들은 도대체가 대강절은 뭐고 대림절은 뭐고 강림절은 뭐냐라고 하는데, 그래서 쉽게 왜냐하면 이건 제가 만들어낸 언어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언어들이에요. 강림절 뭐냐? 위에서 내려오셔요. 누가? 아기 예수님이 내려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강절. 언제부터? 다음 주부터. 대강절은 언제까지냐면 성탄절 전날까지입니다. 성탄절 전날까지 예수 오심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절기예요. 그래서 12월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로 시작하는 아주 특별한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성탄절을 맞이하는 12월이 절기로 볼 때 이 바로 첫 달이기도 합니다. 첫 달. 그래서 새날교회는 매년 대강절 3주간을 이게 예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주제로 설교를 하고 있어요.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처음 보는 땅과 하늘이라고 했습니다. 처음 보는 땅과 하늘. 우리 매일같이 보는 하늘과 땅, 뭐 감동스럽게 하늘을 보세요? 감동스럽게 땅을 밟고 있느냐고요? 아무런 감동이 없이 오늘은 하늘을 쳐다보기도 하고 땅을 밟기도 해요. 어느 분은 하도 하늘을 안 보길래 머리를 들고 좀 하늘 좀 보라고 제가 말씀드릴 때가 있어요. 어느 분은 이 바쁜 세상에 언제 하늘을 보느냐 이거야. 그냥 출퇴근하기도 바쁜데, 일하기도 바쁜데. 그럼 땅이라도 좀 밟고 감사하서 했더니 땅 밟을 시간도 없답니다. 여러분, 땅 어떻게 밟아요? 다 아스팔트로 다 포장해가지고 땅 밟을 공간도 없어요. 특히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내 하우스라도 있는 분들은 그래도 터가 있어서 땅이라도 밟아볼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일이 절기상으로 보면은 2018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예요. 2018년 절기적으로 볼 때 또 어디 나가서 새날교회는 뭐 12월을 뭐 첫 달이라고 그래 뭐 이상한 교회 하지 마시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력으로 봤을 때는 오늘이 여러분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2018년도 마지막 주일이니까 오늘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2019년도 첫 달과 같은 대강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한 해를 우리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아기 예수 오심을 준비하는 대강절로 우리는 시작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한 해 시작할 때를. 근데 대강절 했더니 많은 분들이 그래 대강절은 대강 대충 넘어가는 절기로 여기더라고요. 사실 그랬어요. 지금 어느 교회에서 가든지 간에 대강절 절기 설교 한 3주 하는 교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냥 입맛가시로 한번 가고, 그리고 나서 성탄절을 얼마나 거창하게 하느냐고요. 대강절이 없이는요 성탄절이 존재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대강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대충 지나가는 절기가 아니라 3주를 통해서 아기 예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라고 우리는 권면하고 그걸 주제로서 설교를 좀 하고 있어요.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 생에 어쩌면 내 생에 처음 대강절 설교 앞으로 듣겠구나라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생에 처음 보는 하늘, 새하늘, 내 생에 처음 보는 내 새 땅을 밟을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한 주간 보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일이든 그러더라고요. 처음 해보는 일은 얼마나 설레냐고요. 처음 해보는 일들, 처음 사용하는 물건들 얼마나 설레냐고요. 얼마나. 처음 가보는 관광지 가보세요. 감탄사가 또 터져나오잖아요. 와. 그게 사실은 뭐 비슷비슷해요. 어디 가나 관광지가. 그런데 처음 가보는 와 소리가 막 나오잖아요. 연발 막 감탄을 하잖아요. 연발. 또 새로운 물건을 선물을 받았던지 새로운 물건을 샀을 때 그걸 또 익숙하게 손에 익히느라고 얼마나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걸 또 사용하고 있느냐라고요. 또 물건뿐이 아니라 관광지뿐이 아니라 이 시간 내 생에 처음 보는 우리 성도님이라고 한번 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에 처음 보는 성도님이라고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처음 보는 성도님을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랬더니 어디서 봤더라. 어디서 봤더라. 그 말은 제가 또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 새로 오신 새 성도분들 계시잖아요. 그냥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해야 되는데 어디서 봤더라 아주 꼬치꼬치 캐물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분이 지가 질려가지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봤더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내가 뭐서 본 것 같아요 하면 모르는데 우리가 먼저 그냥 어디서 봤더라 뭐 그릇으로 봤는가 식당에서 봤는가 어느 교회에서 봤는가. 교회를 하도 떠들고 다니는 분들은 어느 교회에서 봤는지도 잘 몰라요. 저희 교회는 이제 그런 분들이 안 계신가 염려하지 마시고요. 내 생에 처음 뵀습니다라고 하면은요, 그 사람이 얼마나 기대감을 가지고 보겠느냐고요. 그런데 뭐 어제도 보고 그저께도 보고 한 달 전에 보고 늘상 보는 사람이니까 아이고 지겨워. 아이고 저 얼굴 좀 안 봤으면 좋겠어 하다 그러는데 오늘 이 시간 순간만큼이라도 내 생에 처음 뵙니다라고 정말 처음 뵙니다라고 또 그 다음 인사가 또 있어요. 2019년도 1년 내내 은혜롭게 감사하게 지내세요라고 덕담도 한번 해주세요. 옆에 분한테 한번 해보세요. 한번.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처음 만난 사람한테 확실하게 서로가 딱 이게 뭐 아는 사람 같으면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요, 어디서 뵀더라 자꾸 따지지 마세요.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은혜가 되더란 거예요. 누가 먼저 인사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인사할 때 사람들은 그래요. 인사만 잘해도 참 사람 됐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인사만 잘해도요, 아이고 누구 집인데 참 인사성 말고 사람 됐다라고. 인사를 하는지 말하는지 쓱 지나가면 누구 집에야? 어르신들은 반드시 그것을 해요. 누구 집에야? 어디 인사성이 없어? 그런데 우리는 남녀노소 그냥 가리지 마시고 서로 보는 대로 서로 인사해 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018년도 달력 이제 딱 한 장 남았더라고요. 딱 한 장. 1월달이 됐을 때는 이거 언제 다 뜯어내지라고 했는데 이제 달력 한 장 남아요. 근데 달력하면은 기억나는 시가 하나 있는데 그 시인이 누군지를 못 찾아요. 그 시. 근데 그 시를 같이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시자고요. 이 달력인데요. 묵은 달력을 떼어내는 나의 손이 새삼 부끄러운 것은 어제의 시간들을 제대로 쓰지 못한 나의 게으름과 어리석음 때문이네 라는 시예요. 아주 짧은데요, 굉장히 의미가 깊더라고요. 의미가 마지막 한 달, 마지막 잎새와 같아요. 이제는 나무에 매달리는 대롱대롱 매달린 나무 잎새와 같이 지금 이제 그렇게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이 달이 지나가야 우리는 새해를 우리는 맞이합니다.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잎새가 떨어져야 되고
그래야 거기서 새순이 움을 돋더라고요. 우리는 새해가 오기 전에, 우리는 새 잎이 나오기 전에 나의 한 해는, 올 2018년도 한 해는 수많은 시간들을 제대로 정말 사용했는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그 시간들을 내가 사용했는가? 직장에서나 내 기업에서 부끄러움 없이 그 시간을 내가 잘 활용했던가? 그 무명의 시인의 노래처럼 나의 게으름 때문에,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내게 주어진 시간을 제대로 보내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고 어느 때는 흘려 보내는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마지막 달이요,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잎새는 반드시 떨어져야 새 잎이 나오고, 마지막 날이 지나가야 다음 달이 우리에게 오고 새로운 새해가 우리 앞에 펼쳐질 줄 믿습니다. 11월 한 달을 보내면서 우리는 새로운 12월을 준비하는데 뭘 준비할 것인가? 뭘 준비할 것인가? 아기 예수 오심을 마음으로 여러분 준비하세요.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한 해를 시작합니다. 준비하면서도 시작해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한 해를 이미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없이 한 해를 시작하면은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껍데기에 한 해를 우리는 맞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기 예수 오심을 이제 다음 주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하는가? 일단은 내 주변을 좀 정리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주변 정리. 예수 오심을 가장 큰 손님이에요. 누가 내 집에 찾아와도 여러분 청소해요, 안 해요? 청소하잖아요. 매일같이 우리 집을 찾아오는 이웃집이 있을지라도 오는 그 시간쯤에 대충대충 정리하고 맞이할 준비를 하는다라고요. 근데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정리하고 맞이할 준비를 하느냐고요. 주변 정리도 좋지만 마음의 준비가 더 중요합니다. 마음의 찌꺼기 같은 거 싹 이제는 덜어내시고 하얀 백지처럼 만들어서서 그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승천한 모습을 보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육신의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영화롭게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심을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는 다시 오심을 믿고 기다리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새해도 언제 어느 때 주님이 오실지라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웰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도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정말 큰 축복들을 부어주셨습니다. 어느 분은 나는 받은 게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돌이켜보면 세보면은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 받아 누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새해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예비된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 축복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지기 위해서 구하시는데 누구에게 구할 것인가? 누구에게 구할 것인가? 구하는 대상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오늘 16절의 기록을 보니까요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구함이 아니더라고요. 교회를 위해서 구함도 아니고 세상을 위해서 구함도 아니고 바로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땅의 것을 구할 때 누구를 향해서 구하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진리의 하나님을 향해서 복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당연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당연한 말씀인데 우리는 이 당연한 말씀을 왜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을 했을까? 그것도 진리의 하나님을 향해서 복을 구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이 도대체 누구에게 쓰여져 있는가를 먼저 알으셔야만이 그래서 이 말을 썼구나. 본문은요 다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쓴 글인데 정확하게 또 이건 1차적으로 누구한테 썼는가를 찾아봐야 돼요. 오늘 본문의 대상은 누구냐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바로 유대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바벨론에서 수십 년간 포로 생활하다 보니까 그들이 구하는 복의 대상이 이방 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권력자들이었습니다. 이걸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진리의 하나님을 향해서 복을 구하는 걸로 방향을 이 백성들이 틀어놓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을 향해서 축복을 구하심으로 다 응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새날께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역사적으로 보신다면은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있을 얘기가 아니라 그 후에 오랜 후에 있어야 할 얘기를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유대가 멸망을 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백성들에게 바로 이 글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된 상태로 이들이 귀국할 것임을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이들을 새롭게 재교육하지 아니하면은 바벨론에서 삶이나 유대 땅으로 돌아 삶이나 변함이 없을 것 같은가, 이들을 지금 개조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혼잡한 사상이 몸에 배어버린 것입니다. 몸에 밴 상태로 이들은 귀국을 할 준비를 합니다. 이런 상태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하든 하면서 순서를 정해 주시더라고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 순서를 정해 주셨습니다. 내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말이에요. 너희는 먼저 뭘 할 것이냐?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하라면서 무엇을 먼저 하라고 했는가 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더라고요. 이게 뭐냐? 일의 순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축복에 구하는 순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신에게 구했던 그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복을 구하라고 다시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타락된 백성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서 쉽게 바뀌겠느냐고. 몸에 밴 습관은 이게 운명처럼 바뀌기 쉽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만이? 성령님만이 우리를 건드려 줬을 때 그게 싹 바뀌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누구에게 구하라고 했냐면 진리의 하나님을 향해서 복을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 진리란 뜻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진리의 뜻이 아니더라고요. 아멘이라는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멘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엄밀히 해석을 해본다면은. 그런데 우리 아멘은 무슨 뜻이냐고요? 그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나는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여러분 아멘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멘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아멘. 근데 교회에 따라서 어느 교회를 가보시면은 1절 아멘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아멘을 못하게 해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여쭤봤어요. 근데 왜 성도님들이 그 은혜의 말씀에 감동돼서 아멘 하게 놔두지 왜 못하게 하느냐 했더니 아멘 소리에 자기 설교에 맥을 놓쳐버린대요. 근데 저희 교회는 어때요? 아멘을 많이 하셔야 제가 힘을 받아요. 아멘 좀 많이 하세요. 아멘이 없으면요, 이게 전달이 잘 안 되는 걸로 느껴져요. 전달이 잘 안 되는구나. 아멘이 많으면 우리는 맥을 놓치는 게 아니라 맥을 더 잘 찾더라고요. 근데 아멘이 너무 많으면요, 3,000불로 빠져버려가지고 30분이 넘어가면 안 되는데 막 40분까지 갈 때가 있어서 시간 봐가면서 아멘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멘으로 답변할 때
나도 모르게 나는 아멘대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아멘이에요, 여러분. 아멘대로 순종하시고 아멘대로 고백할 때 아멘대로 여러분의 삶에서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17절의 기록을 보시면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벌써부터 창조 다 하셨는데 무슨 새 하늘과 새 땅을 또 창조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그래서 우리들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속의 사건 속으로 내가 들어가셔야 돼요. 성경 속의 사건으로 내가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읽어도 이건 뭐 성경의 말씀이고 이건 이스라엘의 역사고 이건 아무개가 겪어야 할 역사고 이건 어느 분 거고 나는 해당이 없더라고요. 성경 속의 사건으로 내가 딱 들어갔을 때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야. 이 말씀이었구나 그때 당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눈을 조금 더 넓게 좀 보셔야 되는데 어느 때는 문자적으로만 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엉뚱한 데로 갈 때가 있더라고요. 또 어느 때는 문화적으로만 가다 보니까 엉뚱한 해석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 멸망해버렸습니다. 유대가 멸망해버린 거예요. 멸망당하고 나니까 유대 땅에서 노동력이 될 만한 모든 인력은 다 바벨론으로 끌어가 버렸어요. 바벨론에 데려다가 이게 종으로 노예로 부려먹는 거예요. 바벨론은 돈 없이 부릴 수 있는 노동력이 굴러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그들의 경제력에 도움을 주겠느냐고요. 경제력에. 그런데 영원할 줄을 알았던 바벨론 바사한테 멸망하고 말더라고요. 바사는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페르시아요, 오늘날의 이란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사 제국이라 할 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에 있었습니다. 바사 제국에 멸망당한 바로 바벨론.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사 제국의 왕 고레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감동을 주었다라고 했는데 감동을 주었다는 뭐냐? 성령의 임재가 임해서 고레스 왕은 포로로 끌려온 유대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고 귀국하더라고 했습니다. 다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고. 돌아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니네 나라에 허물어진 성전과 성벽도 복구하라고 자금까지 주어서 보냈습니다. 누가? 이방인 왕이, 우상을 섬기던 왕이. 그래서 성령의 임재는 이방인이든 우상을 섬기든 무당이든 스님이든 언제 어느 때 임재하면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국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포로 생활하면서 바벨론에서 섬겼던 우상들의 섬기는 모습이 몸에 완전히 배어버렸습니다. 바벨론의 풍습과 관습이 완전히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벗겨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야만이 그들의 마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마음에 창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을 여러분도 갈아엎으셔야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갈아엎지 않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수십 년간 몸에 익숙해진 바로 이방신을 섬겼던 그 마음, 수십 년간 그들의 풍습 마음에서 지워버려야 하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1년 동안 되돌아보시면 작년도에는 없었던 습관이 여러분에게 아마 몸에 배어있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 1년 살다 보니까 작년에는 없었던 습관이 하나 생겼네라고. 그 습관이 하나님을 향해서 일할 수 있는 습관이라면 얼마나 좋겠느냐고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회방거리 습관이 내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연말이 가기 전에 싹 지워버리고 그래야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 마음에 창조해 주십니다.
나도 모르는 습관들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습관도 있고, 작년에는 술도 모르고 담배도 몰랐는데 올해 어쩌다 보니까 이게 몸에 배어가지고 틈만 나면 술 먹고 틈만 나면 담배 피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까지 술, 담배를 즐겼는데 올해는 어느 순간에 싹 없어져서 새로운 습관이 우리 몸에 배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습관이 없어져야만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유대 땅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 그들이 돌아간다는 뭐냐? 바로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 우리 인간사에서도 이보다 더 큰 감동적인 단어는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감동적인 단어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 가장 나를 감동시킬 수 있는 단어는 뭘까? 사랑하는 사람들부터 사랑한다는 고백을 받았을 때 가장 감동스러운 단어일까? 아니면 어마어마한 돈을 당신에게 줄 테니까 그 말이 나를 감동시켜 줄까? 그건 다 이 땅에서 없어질 것들이더라고요. 영원한 나라까지 갈 수 있는 것은 구원이라는 단어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보다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구원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시간에도 우리를 새로 창조하셔서 구원의 배에 태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생활에서 귀국하게 되면 그들의 새로운 삶이 새하늘과 새 땅인데, 새하늘과 새 땅을 마음에 창조해 주셨습니다. 오랜 세월을 노예 생활하면서 그 우상들을 섬겼던 그 마음, 바로 바벨론의 그 못된 풍습들을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과거를 기억하고 과거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과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나 자신이 과거로 되돌아가서 과거에 썼던 언어를 쓰고 과거에 했던 행동이 다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과거는 여러분 다 화려합니다. 과거가 비참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다 화려합니다. 다 잊어버리시고 오직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준비하는, 그리고 아기 예수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일부터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첫 발을 밟을 준비도 하셔야만 됩니다. 무슨 준비? 대강절 절기 첫째 주일이 다음 주일입니다. 아기 예수 오심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맞이하려고 하면은 내 집안을 다 청소합니다. 이제는 다음 주부터 3주간 청소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좀 치우라라고. 그때부터 저도 제 책상 위에 6개월 단위로 한 번씩 치우는데 6개월만 안 치우면요 수북수북 쌓입니다. 무슨 서류들이 그렇게 많은지. 그거 다 대강절 절기 동안에 싹 버리고, 불필요한 서류들 버리고, 불필요한 가구들, 불필요한 도구들도 그때 다 버립니다. 우리는 대강절을 맞이해서 주변에 눈에 보이는 것도 정리하는 것 좋지만 먼저는 내 마음의 정리가 더 중요합니다. 내 집안 정리도, 내 직장 정리도, 내 사업장 정리도, 내 주변 환경 정리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먼저 눈에 보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깨끗이 정리하셔야만이 여러분의 마음이 개운할 줄 믿습니다. 네 마음을 정리하지 않으면 뭔가 해가 바뀌었는데도 찝찝합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1년 동안 내내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그냥 가슴에 안고 해를 넘겨야 되기 때문에, 1년 동안 사랑하지 못한 사람을 그걸 또 가슴에 품고 또 넘겨야 하기 때문에 마음이 뭔가 찝찝한 거예요. 우리 대강절 절기 기간 동안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사랑해 주면서 마음이 깨끗하게 정리되었을 때 아기 예수님이 말구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오실 줄 믿습니다.
마음이 정리되어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고 우리는 밟을 수 있습니다. 마음에 항상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말씀에 보시면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 바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주님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주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이게 딱 맞아야 됩니다. 딱 맞아야만이 우리의 구하는 바를 하나님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뤄줄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고 기뻐하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안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세워나가는 우리 새날개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일주일의 첫날은 일요일, 즉 오늘 주일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일주일의 첫날은 월요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절기로 볼 때 1년 중 첫 달은 어느 달일까? 1월 달이 아니고 12월 달이 첫째 달입니다. 어째서 12월이 1년 중 첫째 달이 될 수 있을까? 12월 마지막 주일이거나 아니면 12월 첫째 주일부터 바로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작년에는 11월 마지막 주일부터 대강절이 시작됐고 올해는 12월 첫째 주부터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대강절은 강림절이라고도 합니다. 아기 예수님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강절입니다. 우리는 다음 주일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대강절입니다. 매일 보던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내 생전 처음 보는 하늘을 여러분 바라보세요. 매일 밟던 땅을 밟는 것이 아니고 내 생전 처음 밟아보는 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동스러우냐고요. 얼마나. 이렇게 감동스러운 마음으로 아기 예수 오심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우리 새날개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